예배하는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내일 또 12월 둘째 주일 맞게 되는데 또 주일도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10월, 12월 10일입니다. 우리 토요일 예배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땅에 참 소원 되신 소망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은혜를 따라 지나온 시간들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주의 은혜로 고백하며 지나는 하루하루 되게 도우시고 또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단순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막힌 담들을 헤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나아가며 그 일을 통해 힘없고 능력 없고 천국을 놀랍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새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입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는 날이죠.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석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뭐 차이가 여러 면에 있을 텐데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도로 표지판이죠. 선진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표지판 잘 되어 있고 그런데 후진국 가면은 뭐 길을 잃을 정도로 도대체 길에 대한 그 표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뭐 표지판이 꼭 있다고 해서 길을 다 잘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길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는 표지판도 소용이 없고요, 지도도 소용이 없고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뭐 길이나 뭐 이 도로를 잘 못 찾는 뭐 길치일지라도 여러분 영혼의 길치, 영적인 길치는 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표지판은 놓치지 말고 잘 보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이르는 영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9절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 뜻인데 뭔가 앞서 미리 알려주는 표지, 간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표지판, 즉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란 표지판 자체,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지판이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것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표적,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적은 천국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더불어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이고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이 한편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질문 바로 앞에 보면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애당초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천국 향해 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어떻게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흔히 우리들이 기적이나 표적을 대하는 태도 보면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신기한 일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그저 자기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걸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 터진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아마 속이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시죠. 마태복음은 나지 않지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바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기적, 요나의 표적만 보이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듯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표적이죠. 이거 하나만은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갖게 되는 표적은 바로 십자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강절을 지나면서 모실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만큼은 세례 요한이 전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름도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전문 분야인 그 세례에 대해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자유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오실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고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드러나면, 간증을 해도 간증자가 드러나면, 아무리 말씀이 훌륭하고 귀해도 박수는 나오는데 아멘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탄은 나오는데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주님이 드러날 때만 역사하는 것인데, 주님은 약간 옆이고 자기가 드러난다면 거기엔 은혜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미에 정말 그 현지인 부족 선교를 귀하게 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애를 쓰고 모금을 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선교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예전에 없었던 큰 비가 그 마을에 내리게 된 겁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서 이제 건축이 다 되어 가던 선교센터가 그만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걸 보면서 망연자실, 그렇죠? 망연자실, 덜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선교사님이 그 음성에 자기의 자세를 고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하길, 심은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흘러가던 선교센터가 딱 그냥 멈춰야 되는데 다 떠내려가고 텅 빈 공간만 남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쌓았던 모든 수고와 자기가 했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흘러가고 그걸 붙들었던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그동안 보고 쫓았던 표지판, 보기는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다 떠내려가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님 그 이후로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만 구하며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용하셔서 남미 선교의 귀한 흔적들을, 은혜 흔적들을 남기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것들, 집착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또 주님과 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지판을 잘 보고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또 그 표지판을 따라서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또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고 다리가 될 것이고 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대강절기를 지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들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를 잘 깨닫고 표적을 잘 따라가고 천국에 이르는 복된 영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겸손과 또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고요. 또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그 가운데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표지판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이 우리의 표지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쌓아놓았던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능력 있는 것 쫓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다 비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며 더 겸손히 서는 대강절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또 기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되고 감사한 소식들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영혼들을, 심령들, 육신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지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성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성탄꽃 보인세치아 또 하나님 주님 마음을 따라 또 기증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모두 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